오늘은 연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재 64쪽이지요. 연기법의 정의와 유의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누가 뭐래도 연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법은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치 않거나 항상 법계에 있는 것이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 등정각을 이루고 사람들을 위하여 분별 연설한다 라고 잡암경 권 12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약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연기를 본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중화암경에 오직 서가모니불 뿐만 아니라 비바시불 등 과거 육불도 모두 이 연기를 증득하여 정각을 이루시었다. 비바시불과 석가모니불까지 포함해서 과거 7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연기법은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혹은 어느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계에 항상 있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다시 말하면 성도하신 내용이며 세 번째,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이로부터 나왔으며 이것은 정법이며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를 깨달음으로써 정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란 무엇일까요? 먼저 연기의 정의를 알아본 후 그 의의를 새겨보겠습니다. 경전상에는 이 연기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남으로 저것이 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라는 이 내용이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기법이 지금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죠? 당연하잖아. 그쵸?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고, 그쵸? 예. 땅이 있으니까 그 위에 씨앗을 심고, 또 씨앗을 심었으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죠?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고,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는 건데,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별거라고 큰 깨달음일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도 힌두교, 인도의 토속신앙이죠. 인도인들은 모든 것은 다 신께서 이렇게 이루어내신 거다. 다 신에 의해서 변화되고 신이 다 이렇게 정해준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윤회도 하고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상태에서만 열심히, 무슨 얘기냐면 인도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러면 그 계급을 누가 정해줘? 신이 정해주는 거야.
그쵸? 그러면 위에 계급은 뭐 상관이 없어요. 좋지. 밑에 계급은, 아래 노예 계급자들은 빨래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집안 대대로 빨래만 해. 그죠? 릭시아라고 손수레 끄는 집안에서 태어난 후손은 대를 이어서 손수레를 끈단 말이에요. 왜? 주어진 신이 이렇게 부여한 임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해야 그 다음 생에 신이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넌 이제 다음 생에 좀 좋은 데 가서 태어나라. 열심히 안 하면 너는 더 안 좋은 데 가서 더 고생해라. 이거를 이제 신이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 통치하기 정말 좋잖아요. 위에서 자, 자기가 노예는 노예대로, 뭐 상인은 상인대로 자기 일만 충실히 하면 돼. 위에서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권력을 마구 행사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밑에 노예 계급들은 막 진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막 땡볕에서 고생하는데, 위에 크샤트리아 브라마는 시원한 그늘에서 과일 탁 먹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불합리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신이 그렇게 부여한 거니까. 그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신이 다 부여하고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만물이, 신이 풀을 거기다 심고 무슨 나무를 심고 신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신이 꽃을 피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 위에 씨앗이 심어지고 물과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만물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흔히 4대 원소라고 그래. 4대 원소. 그걸 지수, 화, 풍 그러죠.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단단한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고, 몸의 수분은,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죠. 수분은 다시 물로 돌아가고, 또 몸의 따뜻한 체온, 따뜻함은 열기로 돌아가고, 그리고 들락달락하는 호흡은 다시 바람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 수, 화, 풍,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4대 원소야. 근데 재밌는 건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들었느냐, 아담을 만들 때 그게 나와요. 뭘로 만들었게요? 흙하고. 자, 참 봐봐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냥 흙만 가지고 만들까? 마른 흙 가지고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마른 흙에다가 뭘 넣어야 돼? 물을 넣어서 개야만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차가워. 그죠? 그걸 이제 열기를 불어넣어야 돼. 몸에 체온을 넣어야 돼요. 따뜻하게.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려야 되니까 흙을 물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으면 열을 이용해서 말리죠. 말렸을 때까지는 아직 흙 인형이야. 그런 다음에 뭘 해요? 입에다가 후 하고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래.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흙으로 한 명을 더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진짜예요. 실패해가지고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야. 막 그래서 아담하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제 폐기 처분해.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게 따로 만드니까 너무 다르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다시 흙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그때 말해도 왜냐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인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남자 몸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게 논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하나님이 나에서 항상 그게 의문이었어. 빛도 만들고 막 뭐 우주도 막 이렇게 만들고 하는 분이 아담 뿅 하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능력 안 되나? 굳이 흙을 막 주물러서 모양을 만들고 말리고 불어놓고 왜 그랬을까? 흙과 물과 열기와 공기, 이 네 가지가 만물의 구성 요소라는 건 그 사람도 반박을 못하는 거야. 그걸 굳이 정당화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네 가지 원수를 사용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 4대 원수예요. 지수, 화풍, 나무도 그렇고 풀도 그렇고 심지어 돌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것은. 그런데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홀로 사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연기법의 핵심인 거예요. 구제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이건 신이 뭐 이렇게 다 정하고 신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존재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기 안 좋아하죠? 모기 여름에 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어떤 때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모기 잘 나는데 앵앵거리면 다시 불 끄고 그거 잡을 때까지 잠 못 자죠. 응? 그럼 모기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모기가 싹 없어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 잠자리나 박쥐나 애들은 모기를 먹고 살아요. 잠자리가 모기를 겁나게 많이 잡아먹거든. 일단 잠자리들이 죽어. 살 수가 없겠지. 에너지온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그럼 잠자리로 인해서 또 관계되는 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쥐도 마찬가지고. 멀리 갈 것도 없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깨지고 다 장장 사람 세계에서 봅시다. 모기가 한 마리도 없으면 모기향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모기향 안 팔려. 에프킬라 안 팔려. 그죠? 필요가 없어지죠? 이 액체 모기향 이런 거 필요 없어져요. 그 공장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 돼. 그죠? 그 공장 문 닫으면 그 공장에 종사하는 직원들 바로 실업자 신세 되죠. 그분들 실업자 되면 어떻게 돼? 가족들까지도 이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고 물론 하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 대거의 실업자들이 양산이 되면서 이 사회가 또 이제 혼란이 되겠죠. 모기 한 마리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마찬가지고, 바퀴벌레 정말 싫잖아요. 바퀴벌레 싹 다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바퀴벌레 없어지면 그 바퀴벌레 약 만드는 사람들
싹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건 어떤 매개체 역할을 서로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연기법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교 수행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번뇌라는 것을 더 이상 이 번뇌를 허덕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번뇌가 어디서 생겼을까? 번뇌가 어디서 왔을까? 자, 우리가 흔히 108번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108번뇌. 절도 108배 많이 하잖아요. 108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108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야구 여러분 아시죠? 공 던지고 때리고 하는 그 야구공에 보면 실밥이 이렇게 있어요. 야구공에 실밥이 있는데 이제 가죽과 가죽을 꿰매기 위해서 이제 실로 꿰매는 거죠. 그런데 물론 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실밥에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공의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밥을 또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실밥의 개수가 108개예요. 몰랐죠? 몰랐어요. 이거 야구 선수들은 다 알아요. 그럼 이 야구 그 공에 진짜 검색해 보면 나와요. 거짓말 하겠어? 왜 하필 108개일까? 그걸 누가 인터뷰 때 물어봤었어요. 야구 전문가한테. 왜 야구공에 있는 실밥의 개수는 108개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처럼 야구공 하나에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고, 그죠? 투수가 공을 던져서 홈런 치면 신나죠? 던진 투수는 전혀 신나지 않아요. 맞은 팀의 감독도 전혀 신나지 않아요. 때린 팀의 감독은 신나지. 그죠? 그 공 하나 때문에. 그 공 하나에 상대방 서로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108이라고 하는 숫자가, 108번뇌라고 하는 숫자가 왜 굳이 108일까? 왜 그 번뇌가 108가지밖에 없을까요? 108개씩이나 될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6가지의 감각 기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반야신경에 다 나오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리고 그 6가지 감각 기관에 상대되는 감각의 대상이 있어요. 6가지 대상을 색, 성, 향, 미, 촉, 법 그래요. 그렇죠? 눈으로는 색은 물질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색이고, 그렇죠?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이 성, 소리, 코를 통해서 맡아지는 것이 향, 냄새죠. 미, 혀를 통해서 맛봐지는 것, 미, 촉, 피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다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 의, 생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 상대하는 6가지 감각 대상이 있죠. 그거를 곱하는 거예요. 뭐냐면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맛을 보기도 하고 눈으로 향기를 맡기도 하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귀로도 보고, 그죠? 귀로도 맛을 느끼고, 모든 감각기관으로 모든 감각 대상을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6은 뭐예요? 36이죠. 36에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거야. 그렇죠? 36 곱하기 3은 108. 그래서 108이라는 108번뇌의 근원은 인간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들. 왜냐하면 보면 이쁘다, 저건 안 이쁘다, 소리를 듣고 저건 좋은 소리야, 좋지 않은 소리야,
그럼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좋지 않은 건 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번뇌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108번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희노애락. 왜냐면 즐거운 것도 번뇌예요. 즐거운 게 왜 번뇌인지 아세요? 계속 즐겁고 싶은데 계속 즐겁지가 않거든. 그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은 누군가에겐 고통이야. 그죠? 나는 내가 산 아파트가 확 올랐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제 그거 판 사람은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을 거 아니야. 그쵸? 응? 어제 그거 판 사람은 땅을 치고 아마 하루만 늦게 참을 걸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복권 나는 당첨이 1등이 됐는데 번호 하나 차이로 떨어진 사람은 또 괴로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감정은 사실 서로 같이 모든 관계 속에서 공유하는데 그게 좋은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방금까지 좋았는데 잠깐 지나고 나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집에다가 꽃다발 받아가지고 너무 이뻐 해가지고 꽃다발을 딱 꽂아놨습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 뚝뚝 떨어지고 이제 막 물도 막 탁해지고 그러면 물 갈아주기도 귀찮고 막 이파리 떨어지고 씩 갖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짐이 되잖아요. 쓰레기가 되죠. 얼마 전까지 아주 이뻤는데.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다 연기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그래서 이 연기법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뒤에 넘어가시면 12연기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 12연기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관계가 이어지는 어떤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12가지 단계로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 단계로 나열을 해놨는데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순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의 노사, 나, 생, 다의 유 이렇게 해서 노사가 먼저 앞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리고 때로는 생을 먼저 앞에다 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순관, 생으로 무명으로부터 행, 식, 명색, 육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순관이라고 하고 노사로부터 생, 유, 취, 애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역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12연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74페이지에 이 연기법을 관찰하는 어떤 그 시각적으로 이거는 시간적으로 또는 이제 어떤 그 공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그걸 3세 인과설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한 가지씩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무명, 과거 세상의 번뇌, 그 번뇌의 근본인 무지라는 거예요. 몰라서 모든 일은 실수를 왜 해요? 몰라서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모르고 저지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깜빡 졸았어.
그 바람에 신호가 바뀐 것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 다행히. 에? 근데 뭐가 와? 딱지가 날라와. 그러면 벌금 물어야되죠. 생돈 나가는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에? 그 돈이면 뭐 반찬이 고기 반찬을 사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모르고 깜빡 신호 위반해가지고 그 뒤로 파생되는 이 과정 일들이 결과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금 안 냈으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들도 결국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의 시작이 바로 무명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무지로 인하여 과거 세상에 지는 모든 선악의 업. 몰라가지고 신호 위반했잖아요. 그게 행이야. 그죠? 식, 과거 세상의 무명과 행으로 인하여 심식이 모태 중에 탁생함. 이 말은 뭐냐면 그 모르고 지나간 것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카메라에 찍혔죠.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음 생으로 이어질 때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명색, 모태 중에 탁생을 하였으나 아직 육군이 완전히 구비되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 뭐냐면 찍혀가지고 데이터는 전송은 됐는데 아직 고지서는 발급이 안 됐어. 네, 내용만 있는, 정보만 있는 거예요. 유깁, 태에 내에서 육군이 완전히 구비됨. 이제 고지서가 찍힙니다. 촉, 아직 심식이 발달하지 못하여 고락사, 삼수의 원인은 알지 못하고 다만 단순히 감각만이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인 거죠. 배로 아직 뭐 생각하고 뭘 못하지만 움직여. 엄마 뱃속에서 빵빵 차듯이.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급은 됐는데 집에까지는 안 왔어. 그렇죠? 수, 심식이 발달하여 고락사의 삼수를 느끼는 중생의 괴로운 현실상. 애가 나왔어요. 근데 앵앵 울죠. 배고파서 울고 똥 싸서 울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고지서가 나왔어. 집에 이제 왔어요. 어머 이게 뭐야. 예, 중생의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 괴로운 현실이 있게끔 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용락의 만족을 찾아 탐의심이 점차 성하여 의복이나 기구 등에는 물론 세계까지도 일으킴. 뭐 하나 갖고 싶다가 떼쓰죠. 저거 사줘. 뭐 하고 막 떼쓰는 뭔가에 집착하는 그리고 어쨌든 그런 탐심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또 오히려 또한 그것을 갖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집착인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집착인 거고 해야 되는 걸 하기 싫어하는 것도 집착인 거예요. 고지서 나왔는데 이거 내기 싫어. 그것도 집착이에요. 갈래라고도 하죠. 다음 취, 탐의심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강구함. 더 이제 적극적이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지 않는 것을 뭐 때를 쓰고 오히려 뭐 훔치거나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는 것. 유, 애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번뇌를 고수하고 다시 업을 지어감. 결국 얻어요. 결국 얻는데 그걸로 만족을 하지 않죠. 생, 위의 업으로 인하여 미래의 생을 받음. 지금까지의 내가 쌓아놓은 데이터에 의해서 자 여기 이 생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노사, 미래의 생을 받고 고통에 살다가 다시 사멸함. 그래서 이제 12연기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결국 이제 소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노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명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3세 인과설이라고 해요. 이거를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 이렇게 3생에 걸쳐서 중생의 길은 윤회 과정을 나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를 이야기를 할 때 기존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의 윤회와 깨달은 후의 윤회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의 윤회는 그때 그 전에도 다 윤회라는 걸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달랐냐면 신에 의한 윤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열심히 살면 신이 평가하고 신의 평가에 의해서 좋은 곳으로 부여받는다 이거죠. 그걸 신이 보낸다. 그러니까 신한테 잘 보여야 돼. 그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의 윤회는 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정보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업의 결과로 다음 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미래는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죠. 번뇌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거고 나처럼 하면 나같이 된다 를 증명을 해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기법은 이걸 세 번, 자,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뒤에 이걸 3세의 윤회 과정으로서의 12연기서를 도표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또 12연기 이렇게 뭔가 세분화돼서 그걸 도표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서양에 요즘 그 서양의 물리학자 또는 뭐 기타 다른 과학자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 4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건 석가모니 생각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된다는 거죠. 업이 전생으로부터 현생과 내생으로 이어진다. 내가 지은 업이 나는 없어져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육신은 결국 늙고 죽으면 다시 4대 원소로 흩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그런데 뭐가 윤회를 해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업식이 그동안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옛날에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 과학에서 그걸 증명해 보여. 전에 되겠죠? 여러분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에 디자인 하다가 그걸 클라우드에다가 아이클라우드, 뭐 네이버 클라우드, 무슨 구글 클라우드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가상의 공간이잖아요.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작업한 데이터를 올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에서 입력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보고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컴퓨터로 옮겨 보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 본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데이터만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걸 2600년 후에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나 이런 기계로 뭐 작업하고 기계에 입력되어진 데이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 그렇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굳이 우리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데이터를 전생이라 하고, 내가 죽은 이후를 내 생, 앞으로 올 생, 다가올 생을 해서 내 생이라고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을 없애면 여기가 과거고, 그 전이 과거고, 지금이 현재고, 다음이 내 생이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제 또는 그저께부터 해왔던 일이야. 그죠? 그리고 그저께 어제 다 못한 일이기도 해. 오늘 해야 할 일을. 그죠? 근데 오늘 그 일을 다 못하면 언제 해야 돼요? 내일 해야 돼. 오늘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리숙한 게 그거였어요. 아, 오늘 숙제 안 해가면 내일 안 해도 되겠지. 저희 행자 때, 백양사에서 행자생활 할 때 행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사람 많이 모이면 다양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출가하려고 온 사람들은 머리 긴 사람과 머리 짧은 사람은 생각이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백양사에서 한 번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원주 스님이, 행자를 관리하는 스님이 현수막 3개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 밑에 일주문에 하나, 그 다음에 그 쌍계루라고 이제 백양사 이렇게 들어오는 관문이 있어요. 쌍계루에 하나, 그 대웅전에 하나 이렇게 걸어놔라.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일주문에 가서 현수막을 걸고 다시 쌍계루에 와가지고 거기서 현수막을 딱 걸고 대웅전에 왔는데 현수막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스님한테 3개를 받았는데 2개를 달고 오는 사이에 그 대웅전에 걸어야 할 현수막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스님 오셔가지고, 야, 그 현수막 대웅전 걸 왜 안 걸었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없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내일이 행사 코앞인데 왜 아직도 안 달았느냐.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주문을 하고, 다행히 그 업체에 이제 그 시한이 있어서 바로 주문해서 저녁에 이제 달았어요. 내일 아침 이제 행사인데 다행히 그 전날 저녁에 달았죠.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행자 중에 한 분이 뜬금없이 뭐 차를 마시다가 그때 그 현수막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전혀 모르죠. 그 행자님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를 왜 태웠어요? 그랬더니 없으면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서. 그거 없으면 굳이 다를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아, 이게 무명으로 인한 여파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스님이 지금은 이제 스님이 됐어요. 도반인데 그래도 10명 중에 그때 행자 10명 중에 5명이 스님 됐는데 그래 그 5명 중에 스님이 된 분이야. 근데 얼마나 개짜냐면 어지간한 거리는 막 다 걸어 다니고 막 서울에서 백양사까지도 걸어 내려오기도 하고 한때는 지금은 안 그런데 막 돌에다가 이렇게 돌판에다가 막 이렇게
뭐 써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뭐 공부하고 막 개짜 재밌는 게 생각의 차원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근데 어쨌든 내가 지금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야. 무명이야. 무명,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로 인해서 그런 여파들이 막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제, 오늘, 내일의 개념이 그걸 싹 개념을 사라져 버리면 내생도, 현생도, 뭐 전생도 없는 거예요. 굳이 그걸 나눠 놓으니까 전생, 현생, 내생이고 연기법도 굳이 12가지로 나누니까 12연기라고 하지만 이게 다 똑똑똑 끊어지고 어제, 오늘, 내일이 똑똑똑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거잖아. 이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세요? 이렇게 평평한 띠를 한 바퀴 싹 꺾어가지고 돌려서 붙여놓고 개미 한 마리를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얘는 계속 도는데 안팎이 없어. 개미는 계속 직진만 하거든. 그런데 띠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 계속해서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굳이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하지만 그 개념을 없애버리면 사실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늘 현재만 있는 거야. 늘 현재. 어제도 현재였죠. 지금도 현재죠. 내일 가면 내일이 현재야. 그죠?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 모 선술집에 그런 문구가 있대요.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그러니까 술꾼들이 와서 딱 보고 오늘 현찰 주고 먹고 내일 와서 외상으로 진탕 먹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와요. 야, 오늘 진탕 먹어보자 왔는데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응? 그 집은 맨날 현금 장사잖아요. 그죠? 네. 매일매일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야. 그렇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우리가 개념상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였지만 그때도 오늘이었고 지금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연기란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똑똑똑 나눠지는 것 같지만 매 순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엄마한테는 내가 딸이야, 아들이야. 그렇죠? 또 내 밑에 형제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고 또 아버지고 누군가에겐 친구고 누군가의 선생님 또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어 있어요. 이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 아들, 혼자 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딸이 됐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또 누군가의 친구가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결국 다 내가 기존에 예전에 오늘부터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축적되어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 사이에 신이 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이 뭐 잘못된다고 해서 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 뭐 일이 물론 잘 되면 고마워하는 거야. 문제 없겠지. 주변 나와 관계된 속에서 다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야구 하나 던졌는데 누군가는 신나고 누군가는 괴롭고 그런 거예요. 일상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느 한 가지로 머물러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야구 선수 오늘 홈런 맞았지만 내일은 스트라이크에서 잡을 수 있는 거고, 오늘은 헛스윙 했지만 그 다음 타석에서는 또 홈런을 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야구 하나에 온갖 인간사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비단 야구공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것에 그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죠. 어쨌든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세상에 내놓으셨을 때 당신이 깨달으신 게 뭡니까? 라고 다른 수행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설한 것이 바로 이 연기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5 제자들에게 설하시면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비로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수행자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까지도 부처님의 이 연기법을 듣고, 이 법이야말로 진짜 진리다.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좌지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연결이 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또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렇게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프거나 죽거나,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신이 필요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그런 거다. 근데 그 신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모른다. 이렇게 그냥 해왔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었어, 신의 뜻을.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랬구나. 결국 그 아이도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또 오래 살지 못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것도 결국 스스로 입력한 데이터에 의한 결과라는 거죠. 물론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입력한 데이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입력되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기존에 입력한 데이터를 지우는 작업을 통해서 결과는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과가 다 정해진다면 저랑 같이 한날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 스님 돼야 돼. 그렇죠? 대통령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사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다 대통령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사주를 그 사람이 전생에 갖고 있던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생에 갖고 있던 데이터가 비슷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데이터, 새롭게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가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도, 한날 한시에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 형제들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집도 아들이 3형제인데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왜 다를까? 각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어느 공통된 데이터가 있어서 한 어머니, 또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와 연관이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그 각자가 이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입력되어지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형제는 참 우애 깊고 서로 아주 보듬어주고, 어느 형제는 서로 원수 보듯이 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 각자가 입력해 놓은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형제를 만났을까? 서로 연관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갚을 게 있고 받을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윤회의 고리, 메비우스의 띠처럼 되어 있는 윤회의 고리를 계속해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져야, 말 그대로 업장이 다 소멸이 되어져야 그 윤회의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증명해 보이셨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굳이 놈들 가을에 좋은 단풍 구경하러 가는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다 그 윤회 틀에서 벗어나려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입력한 데이터로 인해서 조금 더 그 윤회 바깥쪽으로 아마 벗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